주님 주신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오늘도 주님의 말씀 앞에 저희들이 나왔습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얼굴을 보는 시간 되게 하시고, 주의 마음이 깨달아지는 시간 되게 하셔서 주님이 찾으신 한 사람, 주님 앞에 온전히 자신을 드릴 수 있는 예배자로 살아가는 주님의 제자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말씀하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볼륨 조금만 낮춰주세요.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눌 하나님의 말씀은요, 이사야서 11장입니다.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말씀을 제가 읽기 전에 제가 여러분과 함께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을 경외함이라는 단어를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이 경외함이라는 이 단어 속에서 이 표현을 통하여서요, 한 두 가지를 간략하게 여러분의 표현을 드리고자 하는데요. 한 가지는 사랑입니다. 경외함이 사랑의 모습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 또 어떻게 표현되어야 될지를 한번 생각해보는 그런 한 부분이 있고요. 또 하나는 예배입니다. 예배가 경외함 속에서 경외함이라는 단어로 우리의 예배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말씀을 한번 제가 읽어드리면,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에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아멘. 제가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을 읽어드렸는데, 이 말씀은 기본적으로 이 말씀은 주님에 대한 이사야의 예언적인 예언의 말씀입니다. 주님이 메시아로 오실 때에 그 주님의 모습 속에서 드러나는 주님을 보면, 주님을 경험하면 주님 안에서 발견되어질 어떠한 덕목들을 이렇게 쭉 열거하고 나타나고 있습니다. 근데 이게 분명히 이 말씀은 주님을 향한 하나님의 이사야 선지자를 통한 하나님의 메시지이지만, 말씀이지만 이것은 우리에게도 동일하게 적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먼저는 또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제가 지금 주님의 제자로 살아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이라는 표현을 썼는데, 주님의 제자가 되기 위해서 반드시 거쳐야 될 한 과정이 있습니다. 그것이 다른 말로 표현하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남은 우리가 뭐 어떻게 한다고 만들 수 있는 것은 전혀 아니지만, 이 거듭남의 조건이 뭐냐면 예수님이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는 그 순간 하나님의 역사가, 하나님의 창조의 역사가 그렇게 고백하는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믿으세요? 다르게 표현하면, 여러분은 예수님이 여러분 자신을 위하여서 생명을 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여러분의 죄를 다 치루셔서 이제 여러분은 그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순간 내가 하나님의 생명을 얻고 그 생명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나라를 충분히 넉넉히 들어갈 수 있다라는 사실을 여러분은 믿고 계시냐고 질문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믿고 계세요? 그렇다면 여러분이 이 말씀을 믿는다면 또한 여러분은 이것도 생각할 수밖에 없습니다. 뭐냐면 하나님이
자신에게 있는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 예수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으니 다른 하나님의 안에 있는 어떤 것들라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홀딩하고 계시는 어떤 것이 없다라는 성경의 말씀. 저는 이 말씀도 믿을 수 있는 은혜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이 사실이고 진리인데 이것을 저와 여러분이 믿어서 내가 생명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다라고 알고 계시다면 하나님이 예수님을 주셨는데 그 다음에 하나님 안에 있는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는 어떤 것도 우리에게 주지 않고 하나님이 우리를 뭐라고 표현할까요? 매주하시면서 얘는 주고 쟤는 안 주고 뭐 이런 식으로 우리는 종종 들을 수 있잖아요. 이 사람이 좀 이뻐 보이면 하나 더 주고 싶고 이 사람이 안 이뻐 보이면 안 주고 싶고 특히 자녀들을 키울 때 그런 마음이 있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하나님은 기본적으로 그러신 분이 아니십니다. 예수님도 주셨기 때문에 무엇이든지 우리가 구하는 대로 얻을 수 있음을 성경은 약속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 안에 있는 선하고 아름다운 것들을 하나님이 준비하신 것들을 우리에게도 언제든지 얼마든지 주실 수 있는 분이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믿을 수 있는 믿고 살아가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자, 이런 것을 전제하에서 예수님이 나의 구세주라는 것을 믿고 또 예수님을 주셨기 때문에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안에 있는 것도 우리에게 다 주실 것을 믿는 마음에서 이제 우리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한 영역, 굉장히 저는 중요하게 생각하는 이 영역인데 제가 오늘 말씀의 제목을 그래서 경외함이라고 표현을 했거든요. 이 경외함은 결과적으로 이 경외함의 모습 속에서 발견할 수 있는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한 부분은 뭐냐면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떻게 반응하느냐 또는 하나님 앞에 어떻게 무엇을 드리는데 이것을 어떻게 드리고 있느냐 이것을 표현할 수 있는 한 단어가 경외함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표현을 했고요. 또한 예배라는 표현으로 두 가지 차원에서 이렇게 살펴볼 텐데 먼저는 사랑이라는 부분을 좀 살펴보고자 합니다.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보면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태복음 24장은 마지막 시대에 말세 때에 어떠한 일이 일어날 것인가에 대해서 주님이 제자들에게 설명하고 있는 한 장의 말씀입니다. 그 말씀을 통해서 마태복음 24장 12절에 주님이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냐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을 들었을 때 물론 여기 조건이 하나 붙어 있습니다. 그것까지 말씀드리면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것을 주님은 예언하고 계십니다.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고 있다고 표현을 하고 있는데요. 저만 표현하는 것도 아니고 여러분들 그 정도 인식하고 있고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도 지금은 이제 정말로 말세구나 엔타임이라고 느낄 만한 많은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도 그렇게 느끼세요? 이 말씀이 근거해서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 자,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데 여러분도 먼저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 가운데 불법이 과거보다 지금 더 많이 활발하게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고 여러분 느끼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떠세요? 한국에 지금 돌아가는 정치적인 상황을 보면 전 너무나 동의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하거든요. 한편은 이제 불법이 많이 행해지고 있다는 것을 표현하고 있고요. 마지막 때의 한 특징이 또 이 불법이 많이 행하여짐으로 말미암아 컨스퀀스하게 우리에게 나타나는 한 특징이 뭐냐면 사람들 속에서 나타나는 특징이 사랑이 식어진대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여러분은 예수님을 믿으면서 사랑이 증가되어져 가고 있는 것 같아요? 아니면 내 마음도 딱딱하게 예수를 믿는 것 같은데 나도 굉장히
소위 이기적이고 나만 생각은 같고 사랑을 받고 싶긴 한데 사랑을 주는 거에 대해서 인색하다는 느낌을 혹시는 가져버리지 않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신의 삶을 점검하면서 내 안은 어떤 모습일까 한번 생각해 보실 수 있기를 바라는데요. 주님이 마지막 시대를 향하여서 예언을 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셨단 말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으리라. 왜일까요? 그리고 그럼 이 사랑은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진다고 하는데 이 사랑은 분명히 대상이 있습니다. 누구를 향한 사랑이 식어질 것이라고 여러분은 생각해 오셨나요? 지금까지. 저는 말씀을 준비하면서 지난주에 예배에 대해서 하나님이 조금 생각나게 하시고 또 그래서 그걸 준비하다가 경외함으로 제목을 삼아야겠다고 결정을 했는데 바로 하나님이 또 이 마음을 주시더라고요. 이 사랑에 대한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을 이렇게 주시면서 그런 말씀을 주시는데 저는 예배에 대해서 좀 더 제가 왜 이렇게 표현을 하는지를 예배에 대해서 부분을 이야기할 때 설명을 좀 드리겠지만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한 번도 그렇게 생각해 본 적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이 말씀 앞에서 제가 기본적으로 생각했던 저의 반응은 마지막 시대 되니까 사람들 더 자기 자신을 위한 삶을 살아가고 자기만을 위한 생각을 하고 어떤 이기적인 어떤 마음들이 많이 있으니까 서로가 사랑하고 이렇게 하는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질 수 있겠구나라고 이렇게 생각을 했었습니다. 저는 이 생각도 맞다고 생각합니다. 우리 주변에 옛날에 비해서 이웃을 신뢰하고 받아들이고 하는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적어진 부분들, 이웃이 어떻게 살아가는지 관심이 없는 부분들, 이런 부분들이 오늘날 우리 사회에서 그냥 가볍게 단순하게 봐도 나타나고 있는 하나의 현상들이라고 생각을 할 수 있고요. 그런 현상들로 인해서 우리가 마지막 시대를 살기 때문에 사랑이 식어가는구나 라고 표현할 수 있는 부분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주님이 이 말씀을 하시면서 이것을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보여주셨는데 저는 이 말씀의 1차적인 대상이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지리라고 하는 그 사랑의 대상이 되는 1차적인 부분이 하나님에 대한 부분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심지어는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습니다. 세상 사람들 말할 것도 없는데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하는 사람들, 저와 여러분같이 오늘날 이렇게 주일이라고 특별히 다른 어떤 날은 몰라도 주일이라고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자 나와 있는 이 무리들 속에서도 우리는 이 말씀이 진짜로 일어나고 있지 않나 생각해 볼 만한 이유가 우리 안에서 있지 않을까요?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날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땅에서 어떤 삶을 영위하면서 살아가시는데 여러분 안에서는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사랑이 계속해서 증가되어져 가는 삶을 살아가고 계신 것 같으세요? 아니면 자꾸 이 영역에서 멀어지려고 하는 여러분의 모습들 또는 여러분의 환경이 자꾸 이 영역에서 가까이 가지 못하고 멀어지게끔 만들고 있는 모습들, 그래서 순간순간 하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은 알지만 그것이 잘 되지 않는 여러분의 모습을 더 쉽게 발견하고 계신가요? 사랑이 식어진다고 말하면서 조건이 불법이 성함으로 말하고 있습니다. 결국은 우리의 사랑도요, 어디에 근거를 두고 있냐면 옳고 그름에 직접적인 관계가 있습니다. 사랑이라는 단어를 생각하면 저 사람이 잘못하든 잘못하지 않든 품어주고 포용해주고 사랑해주는 것이 맞는 것 같은데 우리가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는 가장 밑바닥의 마음 속에 나타난 하나의 기준이 저 사람이 올바른 일을 하고 있을 때 또는 우리의 생각이 저 사람이 올바르지 않다고 생각되어질 때 우리는 그 상대방에 대한 사랑에 대한 어떤 감정들이 증가될 수도 있겠고 식어질 수도 있는 우리의 모습을 발견하고 있지 않나요? 그래서
이 마태복음 24장 12절 말씀은 사람들을 향하여서도 분명히 적용될 수 있습니다. 우리 사회가 정직하지 않고 공의롭지 않고 불법이 성행하고 편법이 성행하는 어떤 모습을 많이 보면 볼수록 사랑이라는 것은 기본적으로 나누는 것이잖아요. 내 것을 누구에게 주는 것이잖아요. 이런 차원에서 우리는 잘 하기 싫습니다. 그런 모습을 보니까.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이 맞는데 불법이 성행함으로 하나님도 사랑하지 않는다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제가 지난주에도 그렇고 계속해서 저는 항상 이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사람입니다만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가 구원을 얻고 영원한 생명을 얻고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요구하시는 기준이 의라는 사실이거든요. 의라는 걸 제가 종종 강조를 드리잖아요. 공의로운 것입니다. 올바른 것입니다. 정직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에서 올바로 살았냐 질문하고 계시는데 이 올바름이 우리의 행위에 근거해서 올바름이 아니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올바름을 하나님이 보신다는 차원이기 때문에 올바로 살아야 되는 것이 중요한데 그것을 어떻게 살아왔느냐도 또한 중요함을 볼 수 있습니다. 그렇게 볼 때에 불법이 성함으로 올바르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삶 속에서 계속해서 나타나므로 우리는 하나님을 향한 사랑이 식어질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저와 여러분이 죄를 계속해서 많이 짓게 되면 짓게 될수록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는 삶이 될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거리가 있다라면 그 사람의 삶의 특징은 뭘까요? 또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께 점점 가까이 간다면 또는 표현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을 더 사랑하게 되는 어떤 자리에 가게 된다면 그 사람의 특징은 뭘까요? 이 두 가지 부류의 서로 반대되는 사람들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한 특징이 하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어떻게 생각하느냐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얼마만큼 인식하고 살아갈 수 있느냐는 것입니다. 죄 가운데 죄를 짓기 때문에 그 죄의 모습은 결국 우리가 어두움 가운데 있다라고 제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래서 어두움 가운데 있기 때문에 어둡기 때문에 모르죠. 안 보이죠. 눈앞에 뭐가 있는지 모르죠. 하나님이 계셔도 하나님이 계심을 알지 못하는 것이죠. 그게 죄의 특징입니다. 우리가 생각하기에 도덕적으로 사람들의 관점 속에서도 사악하고 악하고 이런 행위들 했다고 했기 때문에 이런 차원 이것도 죄지만 이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너무나 쉽게 간과할 수 있는 것이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여전히 살아계심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살아서 저와 여러분의 삶을 지켜보고 계심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행동들이 우리의 말들이 하나님이 살아계심과 하나님이 그래서 우리를 보고 계심을 전혀 고려하지 않고 무시하고 더 나아가서 무시하고 내 임의대로 내 생각대로 판단하고 결정하고 살아가는 그 삶들 여러분 그것이 불법인 걸 여러분 아세요? 이렇게 우리가 불법을 행하게 되면 하나님에 대해서 무감각하게 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리에 우리가 갈 수 있을까요? 마지막 시대에 이 특징이 분명히 나타난다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분명히 말씀하고 계시고요. 하나님이 아니시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시면 아무것도 존재할 수 없음을 분명히 증거하고 있는데 우리의 일상적인 삶 속에서 나타난 삶의 특징이 부지불식간에 나도 잘 모르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없이 살아가고 있는 듯한 모습이 보이지 않느냐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여러분 자신을 꼭 한번 점검해 보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가 죄를 짓지 않고 살고 싶어하고 도덕적으로 선하고 아름답게 살고 싶어하는 마음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는데 그래서 내가 누구보다는 덜 악하고 도덕적일 수 있다고 표현할 수 있지만 그 삶의 영역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 앞에서 내가 하나님을 무시하고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지 아니하고 살아가고 있는 삶의 모습은 우리 안에 없는가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가장 잘 표현되어 줄 수 있는 한 부분이 예배라는 걸 여러분 알고 계세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예배에서 분명히 표현되어집니다. 그래서 말세 때 마지막 때에 하나님이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사람을 찾느냐면 하나님을 정말로 예배하는 그 한 사람을 찾는다는 것입니다. 그 예배는 뒤에서도 계속해서 설명하겠지만 그 예배는 하나님이 가장 우선순위 된 내 삶의 가장 최우선순위로 내 삶의 가장 중요한 분으로 세워져 있는 삶의 모습이 여러분의 예배가 될 것입니다. 주일날 이곳에 나오는 것도 예배의 한 모습입니다. 형태입니다. 그러나 이것이 예배의 본질을 완전히 표현하고 있는 모습은 분명히 아닐 거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이곳에 있더라도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장소와 시간을 들여서 이곳에 있더라도 하나님 보시기에 받지 않으시는 예배가 될 수 있는 이유가 바로 그것에 있지 않을까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이 최우선순위 되어지지 않는다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 수밖에 없고요. 그 사랑하는 마음이 줄어들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의 태도가 부족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결국은 우리가 진짜 제대로 된 예배를 순간순간 또한 일주일에 한 번씩이라도 하나님 앞에 드리게 된다라면 우리는 죄를 이기는 삶을 반드시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것이 믿어지나요? 이사야서 11장 이 말씀을 보니까 예수님의 모습이 나오는데 5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주님의 삶의 모습이 보입니다. 왜 이것이 우리에게 중요하냐면 제가 말씀을 서두에서도 말씀을 드렸다시피 우리는 주님을 따라가는 자들이 되기로 선택한 사람들입니다. 그러지 않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모습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나타나는 것입니다. 공의가 의로움이 올바름이 더 나아가서 또한 정직함이 저와 여러분 삶 속에 기본적인 우리의 삶 속에서 나타나는 삶이 될 때에 그것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의 모습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이런 질문을 드릴 수 있겠지요. 여러분은 주님을 닮아가고 계시나요? 주님을 닮아가는 삶의 한 척도가 되는 말씀이 요한복음 5장 30절에 있습니다. 주님이 이렇게 표현하셨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저는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너무나도 어메이징하게 저에겐 다가옵니다. 여러분은 어떠세요? 예수님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으로 섬기는 더 알기를 원하고 사랑하기를 원하는 그 대상이 되시는 예배의 대상이 되시는 바로 그분이 이 땅 가운데 오셔갖고 육신을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육신 가운데 이 땅에서 사시면서 삶을 살아갔던 가장 중요한 삶의 원칙을 우리에게 표현하고 있는 표현의 한 말씀 중에 하나가 요한복음 5장 30절에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여러분 어떠세요? 우리 가운데 그런 사람들 있습니다. 자기 스스로 뭔가 결정하지 못하고 잘 하지 못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지금 이 스테이트먼트는 그런 사람들과 동일시시키는 그런 말씀이 아니잖아요.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심지어 다른 곳에서 주님은 그런 말씀도 하셨습니다. 내 판단은 어렵고 이 말씀에 요한복음 5장 30절 후반절에 이 표현이 나와 있지만 내가 이렇게 할 수도 있고 다 해도 내 판단은 옳지만 나는 이렇게 스스로 하는 사람이 아니다라고 그 이유를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그 5장 30절을 다 읽어드릴 텐데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공의의 기준이 이곳에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그리스도인이라면, 그리고 세상 가운데 그리스도인으로서 드러내야 될 공의의 기준, 올바름의 기준이 있다면 우리가 봤을 때, 생각해 봤을 때 이것은 이렇게 가는 게 이성적이고 합리적이기 때문에 이것이 법에, 우리 안에 있는 사회 가운데 주어진 법에 인정하고 있기 때문에 이것이 옳다, 이런 차원의 것이 아니라 이것도 분명 옳은 것입니다. 옳은 것이고 이것을 행해야 되는데, 이것보다 더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이 공의로운 것이 그것입니다. 옳은 것이 이것입니다. 하나님이 옳다고 하시는 것을 옳다고 할 수 있고요. 하나님이 아니다고 할 수 있는 것을 아니다라고 할 수 있는 그것이 옳은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님이 이런 표현을 합니다.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서 판결하고 하나님 기준에서 뭔가를 말씀하시는 분이 주님이시기 때문에 내 심판은 의롭다고 주님이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의로울 수 있는 길은 이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주님이 하신 것처럼, 주님이 이 땅에서 육신을 입고 사셨던 이 삶의 원칙이라고 표현할 수 있는데, 이 원칙이 우리 삶 속에서 온전히 드러날 때에 저와 여러분은 옳습니다. 저와 여러분 바른 것입니다. 그럼 이것은 무엇을 뜻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옳을 수 있습니다. 다르게 표현하면 예수 그리스도가 여러분 안에서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우리의 삶이 옳은 것입니다. 우리가 그래서 구원의 문제도 우리가 뭔가 선한 일을 막 하면, 율법에 따라서 선한 일, 율법에 요구하는 것을 다 지키면 저는 분명히 구원을 얻을 수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왜? 성경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기 때문에요. 율법을 다 지키면 될 수 있는데, 근데 율법에 주신 목적이 우리가 다 지킴으로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 율법을 통해서 너희가 할 수 없다는 것을 보이고, 그렇기 때문에 너희가 의로운 자리에,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자리에 가기 위해서 그 율법이 또한 우리에게 보이는 것이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가르치는 것이 결국은 예수 그리스도를 가르쳐주고 보여주고 있다는 것을 말씀하기 위해서 주신 것이 율법의 궁극적인 목적인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구원을 얻는다면 하나님 앞에 가서 우리가 구원을 얻게 되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의롭다라고 인정을 받게 되는 유일한, 오직 한 가지, 그 이유는 우리가 선하고 아름답고 옳은 일을 행한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우리가 발견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발견되어질 때 선한 것이고 옳은 것이고 의로운 것이고 공의로운 것입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예수님 때문에 생명을 얻게 됐다면, 예수님 때문에 내가 구원을 얻는 자리에 갈 수 있다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을 따라가기로 결정하고 오늘 또 그 삶을 위해서 스트러글링 하면서 승리하기 위해서 그 걸음을 한 걸음 딛기로 디뎌가며 가고 있다면, 우리의 삶은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일에, 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일에 우리의 마음이 최우선을 둘 수밖에 없지 않을까요? 그리고 그 사람이, 우리가 만약 그곳에 최우선을 둔다면 예수님이 하시는 것처럼 나는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느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듣는 대로 판단하노니, 그럼 뭘 해야 될 것? 들어야 되는 거잖아요. 소위 우리 어떻게 보면 세상적인 표현으로 하나님 눈치를 봐야 되는 게 우리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 눈치를 보고 계세요? 하나님 눈치를 본다는 게 꼭 내가 이걸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고 징계하시고 이것이 두려워서 하나님은 눈치를 보겠다 이런 표현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의로울 수 없고 예수님이 아니면 우리가 올바를 수 없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나타나는 유일한 최고의 길이 그분을 생각하고 바라보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생각을, 그분이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갔던 삶의 방식을 우리가 다 반복해서 따라가는 그 삶이 되어질 때에 우리는
올바를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눈치를 봐야 된다는 표현을 제가 세상적인 표현으로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 속에 적어도 갈등이 생길 만한 어떤 이슈들이 있을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질문하고 하나님 이것을 무엇이라고 말하고 계시는지 여러분 마음을 쏟고 계시나요? 만일 그러지 않았다면 이 시간 이후로부터 여러분 그곳에 마음을 쏟을 수 있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내 생각에 내가 보기에 옳아서 이렇게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옳다고 행하는 그 일의 기초가 반석되는 어떤 원리가 하나님 그분, 하나님 말씀이 여러분 그 옳다고 생각하고 행하는 그 일의 중심이 되어지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시는 한 분 한 분 되시기를 원합니다. 이것이 될 때에 그 사람은 하나님께 진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 삶의 태도가 예수님이 하나님을 예배한 예배의 모습이었습니다. 성경의 어느 곳에서도요, 안식일에 회당에서 말씀을 이렇게 읽고 하신 분을 한두 군데 표현을 하고 있지만 이런 표현들이 별로 없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오늘날 우리가 하듯이 이런 어떤 형태로 정기적으로 예수님이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이런 표현들이 성경에는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경의 그런 우리가 지금 바라보는 예배의 모습, 이 어떤 모습을 통해서 이것이 예배다라고 표현할 수 있는 모습들이 있는데 그 모습을 통해서 예수님이 하나님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있는 모습이 성경에 없다는 말씀입니다. 근데 제가 이번에 말씀을 준비하면서 저도 처음 깨달았던 내용인데 이게 주님이 하나님 아버지께 드린 예배의 모습이구나.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이요.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으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우리는 잘 이러잖아요. 우리가 보이는 대로 어떤 이야기를 듣는 대로 어떤 사람에 대해서 어떤 사건에 대해서 거기에 우리의 생각까지 덧붙여서, 물론 거기에는 로지컬한 논리적인 또 우리 안에 있는 도덕적인 것과 양심과 우리가 경험했는 많은 것이 종합되어서 나타나긴 하지만 우리는 종종 우리 눈에 보이는 대로 우리의 귀에 들리는 대로 어떤 사건과 어떤 사람들을 이렇다 저렇다 잘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예수님은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에 겸손한 자를 판단하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에 기우는 악인을 죽이는 어떤 삶을 사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마태복음, 누가복음, 마가복음, 요한복음을 읽어보면 예수님이 이렇게 사신 것 같지 않으세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사야가 예수님을 이렇게 예언했는데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사셨던 삶의 모습들을 기록해놓은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이 말씀들을 보면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사신 것 같지 않으세요? 그럼 주님의 제자로 주님을 따라가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은 우리가 이러한 삶을 위해서 이러한 원칙을 가지고 이러한 원칙을 우리 삶 속에 계속 세워가면서 우리 또한 그렇게 살아가고 계시냐고 질문을 드리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주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저도 그렇고 여러분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전제하고 말씀을 드리는데 예수님 믿고 계시죠? 여러분 예수님 믿으시죠?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또한 그보다 큰 일도 하리니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여러분 주님이 하신 일을 하고 계시나요? 그럼 큰 일도 안 돼요. 물론 이 말씀이 제가 예전에 한번 이렇게 표현을 드렸는데 성령 사역을 하는 사람들이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 행하신 치유의
기적에 귀신을 쫓고 어떤 놀라운 초자연적인 사역의 어떤 모습을 이야기하면서 이것을 우리도 더 할 수 있고 예수님처럼 할 수 있고 더 큰 일도 할 수 있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저도 인정합니다. 동의합니다. 저도 제 삶 속에서 이런 일을 더 많이 경험하고 살아갈 수 있기를 소망하는 마음이 제 안에 있습니다. 근데 제가 이 말씀을 보면 볼수록 깨닫는 한 가지는 진실로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요. 예수님이 그런 일만 하셨냐는 것이죠. 이사야서 11장 3절에서 5절 말씀 보면 예수님의 삶의 근간이 어떠한 모습으로 나타났는지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을 즐거움으로 삼는 삶을 사셨다라고 성경은 증거하고 있는데 나는 저렇게 여호와를 이렇게 사는 것이 바른 것이라는 건 알겠는데 나는 정말로 그것을 즐거움으로 삼고 살아가고 있는가? 퀘스천이 될 때가 많다는 거죠. 어떤 차원에서 보면 주님이 하신 일을 우리도 할 수 있다고 말씀하고 있는데 안 하고 있는 것이 너무 많구나라는 것도 생각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근데 주님이 말씀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주님이 하신 것을 동일하게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61장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보면요. 주님이 하신 일을 또 표현하고 있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자, 물론 조건은 주 여호와의 영이 내게 내리셨으니 이는 내게 기름을 부으사 이런 조건이 붙어 있습니다. 우리는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이 하신 일을 따라갈 수 있는 한 조건이 우리 안에 동일하게 주어졌는데 그것은 뭐냐면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요. 그냥 교회에 출석하는 한 사람이기 때문에 이것을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거듭난 자이기 때문에 그리고 거듭난 자의 조건이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임금과 구주로 영접하고 받아들일 때 그때 우리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이루어졌다고 말할 수 있는데 그 말씀이 이렇습니다. 가난한 자에게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게 하려 하심이라. 나를 보내사 마음이 상한 자를 고치며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갇힌 자에게 노임을 선포하며 여호와의 은혜의 해와 우리 하나님의 보복의 날을 선포하여 모든 슬픈 자를 위로하되 무릇 시온에서 슬퍼하는 자에게 화관을 주어 그 죄를 대신하며 기쁨의 기름으로 그 슬픔을 대신하며 찬송의 옷으로 그 근심을 대신하고 그들의 의의 나무 곧 여호와께서 심으신 그 영광을 나타낼 자라 일컬음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주님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셔서 이 땅에서 하실 일들을 이사야가 예언하고 있고 주님은 분명히 일을 하셨잖아요. 여러분 인정하시죠? 여러분 믿으시죠? 주님이 이 일을 하셨다는 것을. 그리고 주님이 이제 그 일을 우리에게 맡기셨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에서 20절 이 말씀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가르친 것을 갑자기 이렇게 꼬이네요. 주님이 가르치신 것을 지켜 행하게 하라고 하신 이 지상 대명령의 사명뿐만 아니라요. 요한복음 14장 12절에 있는 것처럼 내가 하는 일도 그도 할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신 이 말씀 앞에 예수님이 이 땅에서 살아가셨던 삶의 원칙과 원리대로 보이셨던 모습대로 살아가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삶이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 삶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삶인 것을 여러분 생각을 해보셨나요? 우리가 그러지 않았다면 오늘 이 시간 이후로부터 이 생각을 가지고요. 이 기준을 날마다 더 강하게 우리 삶 속에 세워가면서 하나님을 인식하며 하나님을 생각하며 주님이 사셨던 삶의 방식대로 내 생각대로 뭔가를 결정하고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 모두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그 다음으로는 이 개념을 가지고 예배를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날 우리가 예배라고 표현하면 한 4가지 형태의 모습이 우리 삶 속에 나타납니다.
왜냐하면 오늘 저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저희 숫자도 없고 사람도 적어도 우리 안에 찬양이 있습니다. 또 헌금이 있습니다. 또 설교가 있습니다. 또 섬김이 있습니다. 한 4가지 형태로 이 예배라는 형태의 모습을 통해서 나타나는 예배 속에서 크게 나타나는데 이 모든 것 다 찬양도 헌금도 설교도 섬김도요. 우리를 위해서 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본적으로. 하나님을 위해서 찬양을 하는 겁니다. 내가 위로받기 위해서 찬양을 듣는 것이 찬양은 우리를 위로합니다. 어떤 찬양들은 분명히 우리를 위로하고요. 우리에게 용기를 주고 이렇게 하지만 기본적인 찬양은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힘들었을 때 적어도 예를 들어서 주일날 교회에 와서 예배 시간을 통해서 위로받고 회복하는 시간을 갖는 거 당연히 예배 가운데 분명히 그것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예배의 목적이 그곳에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요. 하나님을 높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기 때문에 그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곳에 방금 읽었던 이사야 61장의 말씀을 보는 것처럼 1장의 말씀처럼 회복되어지는 일들이 포로되었던 것이 풀려나고 갇혔던 것이 풀어나는 이런 일들이 하나님 때문에 나타나기 때문에요. 우리의 상처받고 우리의 지치고 피곤한 영혼들이 힘을 얻고 소생되어진 일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찬양은 그래서 하나님을 높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여러분 헌금 생활을 하실 텐데요.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냥 습관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오늘날 유튜브에서도 11조를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이런 많은 이야기들 더 나아가서 주일 헌금이면 한국교회는 특별히 감사 헌금도 많고요. 또 절기마다 이렇게 드리는 헌금들도 참 많이 있습니다. 이것을 해야 되냐 말해야 되냐 논쟁들도 많이 있고요. 나름대로 논리 있는 이야기를 하기도 합니다. 한번 생각을 해보십시오. 하나님이 분명히 우리의 어떤 재정이 필요해서 요구하고 계시는 분은 분명히 아닐 것입니다. 그러나 헌금은 우리의 소유를 가지고요. 하나님을 높이는 예배의 한 모습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 예배를 드리고 계시나요? 의무적으로 해야 되기 때문에 또는 교회의 필요를 보기 때문에 하는 헌금이 있다면 그것은 종교의 모습일 것이고 구제의 차원에서 끝나는 것이지 하나님과 관계없는 헌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제 자신도 그렇고요. 여러분들도 그렇고요. 특히 헌금을 하다 보면 갈등이 많이 생길 수밖에 없잖아요. 실제적으로 우리의 삶에 직접적인 영향을 끼치는 부분들도 있기 때문에요. 근데 그런 갈등 속에서도 헌금을 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하기를 원하는 이유는요. 해야 되기 때문에 의무감이 아니라 내가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높이지 못한다면 이것마저도 내게 주어진 어떤 내가 소유하고 있는 내가 어떻게든 결정해서 할 수 있는 어떤 이 영역 속에서 이것으로도 내가 하나님을 높일 수 있고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할 수 없는 내 신앙이라면 내 삶의 모습이라면 내가 어떻게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말할 수 있을까? 저는 이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또 하나는 설교입니다. 저 같은 사람은 더 많이 적용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는데 우리는 우리 귀에 듣기 좋고 우리가 동의할 만한 아름다운 이야기들 도덕적인 또 힘들고 지치는 우리에게 격려되는 어떤 이야기를 듣기 위해서 이 자리에 오지는 않습니다. 물론 이 교회 안에서 선포되어진 설교의 말씀을 통해서 이러한 은혜들도 분명히 주어질 거고 나타날 것이지만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이 오늘 이 시간 나에게 무엇을 말씀하고 계시고 표현하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에서 오는 거 아닐까요? 저는 여러분 그렇게 오셨으면 좋겠습니다. 회중으로서 설교를 듣는 위치에 오는 사람은 바로 그 마음으로 또한 저같이 설교를 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이
오늘 이곳에 참여하는 사람들에게 무엇을 전하기를 원하실까? 이 마음으로 준비하는 것이 맞지 않을까요? 이렇게 했을 때 그 설교 자체도 하나님을 드러내기 때문에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하는 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 아닐까요? 섬김도 동일한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돌아가면서 식사로 또 섬기고 여러 모습으로 섬기고 또 여러 형태로 또 섬길 수 있는 많은 일들이 있을 텐데 그 섬기는 동기가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 때문에 저 사람이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보여서 또한 내가 하나님을 섬기듯이 우리는 이 말씀을 듣는 것을 교회 봉사하는 것보다 더 중요하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그런 가르침 속에 살았습니다. 물론 저도 그렇게 동의를 합니다. 어떤 봉사하고 바깥에서 하는 것보다도 말씀을 듣는 것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마르다보다는 마리아가 더 중요한 일을 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분명히 한 부분은 있습니다. 근데 만일 마르다가 동생이 자기를 돕지 않는 것에서 주님을 불평할 수밖에 없던 마리아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면 수많은 일들로 분주하고 마음을 뺏기고 있는 것을 보거든요. 그래서 무엇을 뺏겼을까 생각해 보면 저는 이런 것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내가 주님을 사랑해서 그래서 주님이 내 집에 오셨을 때 주님을 좀 더 섬기고 싶어서 여러 가지 맛있는 좋은 음식들로 섬겨서 대접을 하는 이 마음으로 충만했다면 아마 그러한 표현을 안 했을지도 않았을까 이런 생각도 들거든요. 섬김의 태도가 바로 그것이라는 것입니다. 베다니의 마리아가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주님의 발을 씻겼거든요. 아무도 안 했던 그 일을 그것도 주님의 발은 사람에 있어서 가장 지저분하다고 말할 수 있는 한 부분이잖아요. 그것을 가장 고귀한 향유 옥합을 깨뜨려서 그것을 붓고 자기의 머리털로 닦을 수 있었던 그 태도를 보였던 베다니 마리아. 주님을 향한 그 사랑이 예배의 모습으로 나타났던 거잖아요. 예수님께 직접적으로 뭔가를 했기 때문에 이것도 물론 맞을 수는 있겠지만 그 마음이 주님을 향한 사랑 때문에 전 동일한 원리가 우리가 섬김의 속에서도 나타날 때에 그 섬김이 진짜 하나님을 예배하는 주님이 실제적으로 피지컬이 계신 곳에 함께 있지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서 그런 이야기를 듣잖아요. 저도 그런 이야기를 들었는데 다 남들이 하기 싫어하는 일을 화장실 청소하는 집회 가운데 화장실 청소하는 일을 했더니만 하나님께서 놀라운 은사를 주시고 사용하게 하셨던 그런 분의 이야기를 저도 들었거든요. 왜 그랬을까요? 그 마음의 동기를 하나님 보시고 그 마음에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특별하게 더 베풀어 주신 것이잖아요. 말씀을 들었는데 그 안에서 예배 가운데서 했는데 예배를 드리고 난 후에 마치고 난 후에 아무것도 남지 않았던 사람보다 차라리 이렇게 했던 화장실 청소했던 바로 그 사람의 모습이 우리가 더 갖고 싶어하는 모습 아닐까요? 왜? 하나님께서 그에게 특별히 은혜 준 것을 보기 때문에요. 예배를 통해서 그런 하나님의 은혜를 기다리고 바라는 것이 우리의 마음 아닐까요?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건요. 찬양으로, 헌금으로, 설교로, 섬김으로 이렇게 표현하면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 모든 것의 가장 중심이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인정하는 삶의 태도입니다. 반대로 말하면 이것을 하나님 중심으로 하지 않는다면 우리가 깨닫지도 못하는 순간에 하나님의 존재를 부인하게 되는, 부정하게 되는 자리에 갈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알고 계시나요? 저는 이것이 두렵습니다. 내가 무의식 중이라도 하나님의 존재를 무시할까봐, 부정할까봐.
성경은 분명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2절과 3절 말씀을 보면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니 지은 것이 하나도 그가 없이는 된 것이 없느니라. 그냥 단순하게 어떠한 팩트들만 설명하고 있어 이 말씀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존재 자체가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존재 자체를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을 다른 말로 다른게 표현하고 있는 성경의 한 말씀입니다. 하나님이 존재하기 때문에 우리가 존재하는 것입니다. 잠언서 8장 22절에서 36절의 내용을 보면요. 특히 35절과 36절에 보면 그 내용이 주님이 왜 계시는지를 설명하고 있는데 그렇게 표현하기를 대저 나를 얻는 자는 주님을 얻는 자는 잠언이기 때문에 그 표현이 지혜를 얻는 자는 생명을 얻고 여호와께 은총을 얻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반대로 주님을 잃는 자는 지혜를 잃어버리게 되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해하는 자라고 주님을 미워하게 되는 자는 사망을 사랑하는 자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런 말씀을 통해서 지금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을 인식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살아계시고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보이시고 하나님의 공의를 나타내셔서 나로 하여금 의롭다고 하신 올바르다고 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시고 우리는 오늘 또 예배의 자리에 나왔냐요. 만약 그러지 않았다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부터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요한복음 4장 23절과 24절 예배에 대해서 예수님의 정의가 있습니다.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아버지께서는 자기에게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시니라.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자, 우리는 이 말씀을 너무나 잘 알고요. 하나님을 영과 진리로 예배해야 된다는 것을 우리는 이미 알고 있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그럼 무엇이 영과 무엇이 진리로 드리는 것 할 때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냐? 우리는 이것에 고민을 하고 발견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고 우리 삶이 그렇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왜? 하나님이 찾으시는 사람은 이렇게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 그 사람을 찾기 때문에요. 제가 지난 몇 주 전에 영적인 삶에 대해서 좀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 영적인 삶, 그래서 하나님 나라를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 그 기준을 통해서 그 예로서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표현해야 되는데 여러분 말씀과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무엇을 발견하고 계세요? 적어도 우리 삶 속에서 결정해야 될 것이 있고 고민하고 갈등하게 될 어떤 상황들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의 자리에 가지 않나요? 또 말씀을 보게 되면요. 여러분의 생각이 깨끗해지기 때문에 저는 그래서 말씀이 우리를 정결케 한다는 사실을 누구보다도 인정하고 믿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말씀을 보는데 시간을 더 드리길 원하는데 그렇게 되어지면 정결하고 깨끗해진다는 것은 내가 도덕적으로 바르다 이 차원을 떠나갔고요. 깨끗하기 때문에 정결해지기 때문에 하나님의 생각이 깨달아진다는 것입니다. 더 쉽게. 하나님이 이것을 원하는구나 알기 때문에 나는 저걸 하고 싶은데 하나님이 이걸 원하는구나 깨달기 때문에 이것이 포기가 되어진다는 것이죠. 고집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내 생각에는 하나님 저걸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저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서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습니다. 우리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그렇게. 근데 내가 더 정결해지고 깨끗해지니까 기도하다 보니까 또한 말씀을 보다 보니까 무엇을 깨닫냐면 내가 원하는 건 이거였지만 하나님 원하는 이것이 되는구나. 그럼 이것을 내려놓고 이것을 선택할 수 있다는 거죠. 갈 수 있다는 거죠. 영적인 예배는 바로 그런 거 아닐까요? 하나님은 영이십니다. 영이기 때문에 영으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그래서 우리가 드릴 수 있는 하나의 형태가 방언 찬양을 한다든지 뭐 이런 모습으로 표현을 하는데 물론 그것도 좀 부인하는 게 아닙니다. 그것도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모습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제 개인적으로 그런 경험도 있고요. 우리 교회는 그것을 잘 연습하고 프랙티스하고 있는 것지는 않습니다만, 하지는 않습니다만은 얼마든지 허용하고 연습하고 할 수 있습니다. 그것도 영으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러나 과연 이 말씀이 그러한 형태의 것을, 그런 어떻게 보면 초자연적으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는 어떤 모습으로 나타내는 것이 영으로 드리는 예배일까? 여러분 그렇게 생각이 드세요? 저는 꼭 그것만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의 삶이 정의로움과 겸손함과 섬김의 모습으로 드려져서 나타나는 그러한 우리의 모습으로 자꾸 변화되어서 그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드리는 찬양의 모습으로, 헌금하는 모습으로, 설교 말씀을 듣고 전하는 모습으로, 섬기는 모습으로 나타날 때 그 예배가 영적으로 드리는 예배 아닐까요? 왜냐하면요, 우리는 저와 여러분 보다시피 우리 다 외모가 다 다릅니다. 우리의 모습이, 겉모습이, 그릇이라는 모습이 다 다릅니다. 근데 정직함과 겸손함과 섬김의 이런 모습들은 누구의 성품이냐면 우리 안에 자연스럽게 나타나는 성품이 아니라 주님의 성품이잖아요. 하나님의 캐릭터잖아요. 영이신 하나님 안에서 있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사랑과 희락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승과 온유와 절제와 충성이라고 표현하는 성령의 이 9가지 열매,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 안에서 있는 모습이잖아요. 그 모습이 우리에게 담겨졌을 때 나타나는 모습으로 섬기고 표현되어지는 것들이 하나님을 영으로 예배하는 모습이라고 저는 믿거든요. 여러분 그렇게 생각되어지지 않으세요? 그러면요, 보세요.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 사랑이 나타나고 오래 참음이 있고 자비와 양성과 온유와 충성과 절제의 모습이 나타난다면 이게 세상의 법도 이것을 금할 법이 없다고 표현하고 있는데 아름다운 것이잖아요. 보배로운 것이잖아요. 프라이스레스라고 표현할 수 있는 어떤 것들이잖아요. 우리라는 그릇 속에, 우리 안에 그것이 나타나는 것이 없을 때, 그렇지만 우리라는 그릇 속에 이런 것이 담겨져서 표현되어질 때, 이 사랑이 더 온전하게, 완벽하게 표현되어질 수 있다면, 그 그릇이 더 깨끗해지면, 그릇이 더 온전해지면, 그 담겨져 있는 사랑의 온전함이 더 발산되고 나타날 수 있지 않을까요? 이런 모습들이 하나님을 영이신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를 드리는 한 모습 아닐까요? 저는 우리가 그런 예배를 드릴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여기 가야 될 많은 부분이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배를 드려야 되겠구나 라는 생각을 하고 기조를 잡고 하나님 앞에 자신을 그렇게 드릴 수 있는, 정결하게 할 수 있는 말씀과 기도라는 것을 통하여서 우리 자신을 깨끗하게 만들 수 있는, 그래서 하나님이 담겨줄 수 있는, 하나님의 모습이 담겨줄 수 있는,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흙으로 빚으시고 난 후에 그 코를 통하여서 생기를 불어넣으셨잖아요. 하나님이 담겨지는 모습을 그렇게 표현하고 있잖아요. 근데 불순종하니까 그 담겨졌던, 보여졌던 하나님의 것들이 떠나가 버리니까,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그의 육체의 그릇 속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으니까 살아있는 것 같아 보이지만 더 이상 산 자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으면 우리는 더 이상 살아있는 것이 아니라 죽은 자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법을 행할 수밖에 없고요. 불법을 행하기 때문에 죄가 만연해질 수밖에 없는 그 삶이 우리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빛을 보내시고 그 죄를 해결하시기 위해서 오셔서 해결해 주신 분이 예수 그리스도시고요. 그 주님이 우리에게 담겨졌을 때 우리는 영과 진리로 예배를 드린다는 것입니다. 주님을 통하지 않고는 하나님께로 절대로 갈 수 없음을 성경은 분명히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삶 속에서는 할 수만 있으면 어떻게든 주님을 좀 뒤로 밀어놓고
우리가 어떻게 해볼 수 있을까? 이런 생각이 우리 안에 유혹들이 많이 있잖아요. 저거는 내가 주님, 저건 제가 좀 해보고 싶습니다. 이런 생각들 드는 일들이 여러분 삶 속에 많이 있지 않나요? 저도 마찬가지거든요. 근데 우리가 주님 앞에 예배자로서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그 자리로 나아가기를, 그것이 우리의 목표가 된다면 그런 유혹이 올 때, 예수님이 굶주려 있을 때도 사단이 유혹을 했잖아요. 아담과 하와에게도 유혹을 했고 우리란들 사단이 내버려 두겠습니까? 그런 유혹이 올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도함으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는 그 관계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 유혹들을 이기고 승리하는 자리에 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결국은 우리가 이런 생각을 해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중요한데, 말씀을 마무리하고자 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게 너무나 중요한 삶인데, 주님이 여러분에게는 어떠한 분이신가를 계속해서 생각해 볼 수 있는 그러한 여러분들이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예배할 수 있을까? 주님은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하실까를 배우고 찾고, 그래서 주님이 예배하신 것처럼 나도 어떻게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을까? 그래서 그 영적인 예배를 드리는, 그 영적인 예배는 정직함과 공의로움과 사랑으로 표현되어지는 바로 그 예배. 내 안에 담겨져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마음속에 적어도 이 질문 하나는 가지고 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과 태도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지? 하나님이 살아계시는데 나는 지금 살아계신 그 하나님을 얼마나 알아봐 주고 있지? 이러한 질문을 가지고 돌아가실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매일의 삶 속에서 이 질문에 답을 하면서 신앙생활, 진짜 믿음 생활하는 그런 은혜가 우리 삶 가운데 넘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에도 고백할 수밖에 없는 것은 주님이 아니시면 아무것도 온전히 올바르게 하나님 앞에 드려줄 수 있는 어떤 것도 우리 안에 없음을 바라봅니다.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어떤 것이 아니라 우리라는 그릇 속에 담겨진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드려질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님, 이 시간 우리에게 찾아와 주셔서 주님의 성령을 이 시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우리의 심령 가운데, 우리의 마음 가운데, 우리의 생각 가운데 성령으로 기름 부으시고 주님의 보혈로 덮어주시고 인쳐주셔서 우리가 부지불식 중이라도 의식하지 않는 순간이라도 하나님을 밀어내려고 하고 하나님을 없는 것처럼 여기려 했던 모든 생각들을 사로잡아 십자가 앞에 못 박고 이제는 주님과 함께 믿음의 길을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 주님의 제자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그래서 주님의 아름다움이 질그릇 속에 담겨져서 세상 가운데 빛으로서 드러날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마음으로 우리가 오늘 또 주님을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말씀으로, 찬양으로, 섬김으로, 헌금으로, 또 어떤 형태의 모습이 교회 안에 있던 그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 앞에 드려진다는 것을, 하나님께 우리의 것들, 우리가 가진 어떤 것으로 하나님께 감사와 찬양으로 올려드리는 감격의 예배를 드리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이해 못하고 세상 사람들은 손가락질 한다 할지라도
우리의 이성으로도 납득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말씀하셨다고 믿기 때문에 행하고 걸어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중심이 아니라, 내 생각이 옳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중심이 되어주고 하나님의 생각이 내게서 깨달아지기에 우리가 오늘 또 그 이야기를 하고 그 하나님을 높이는, 그 하나님을 드러내는 믿음의 사람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